11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요. 죄인들의 뭐에 서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어요. 자, 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네요. 이건 정진법이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질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질난대로 경상도 말 질난단 말 뭔 말인지 알지? 네. 질이 난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잡으면 질이 나요. 생각에도 질나고 마음에도 길나고 행동에도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죄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길을 한번 걸으면 젊은 날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인간 다 거기서 거니까. 그런데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고 하면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됩니다. 그놈은 그놈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알곡도 익어야 추수하지만 죄도 익어야 거두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추수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근데 그래서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한마디에 키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의인의 길을 걷게 돼 있고, 할렐루야. 오만한 자의 반대 겸손한 자리에 앉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의 복과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때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여기서 시편 1편은 뭐라 하냐면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가장 첨예한 데는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 무너지면 2차 방어선이 있어요. 2차 방어선이 뭔지 압니까? 한 따라서 마음이라 하세요. 뭐라고요? 생각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또 그 다음 3차 방어선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의지입니다. 생각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 마음에서 그 다음 텀이 원수의 진격이 마음까지 타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요, 그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나가요. 그래서 이 짝이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암송할 수 있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해야 되겠어요.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갔으니 겸손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죽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면벽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왕이 돼서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거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공평한 재판 받으시려면 내가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신약은 찬송안에 다 결정납니다. 찬송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구약은요, 히스기야 왕이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한 악한 왕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죽음이라는 벌 줍니까? 내 아들 아직 머나세가 너무 어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면벽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신약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의가 없는 자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맥이 달라지는 것이 또 말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새기고 그러면서 생각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약은요, 신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네 생각 네가 안 지키고 성령이 임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요, 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어떠냐, 어떤 상황에 가면 혈기 나오거든요. 그걸 이럴 때 전에 설교가 되게 툭 떠올라요. 생각 속에 툭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못 먹어도 고하면서 버럭할 것인가. 그 순간에 주신 말씀,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 순간의 차이가 영으로 들어가느냐, 혈기하면서 손을 쏟느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싸우면 저를 이기죠? 저는 이렇게 많이 지던데. 이 생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생각 싸움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성경 시작하면, 죄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을 걷고, 의인의 길을 걷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축복을 받는데,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걸 이루어간다. 자, 구약과 신약의 그 맥의 차이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구약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내 상 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랬고, 또 신약은 의가 없는 자라 도우시는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누가 지켜주시는 것?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 그 성령의 지키심을 통해서 지켜지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다음 뭘 지켜야 됩니까? 보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에는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 생각은요?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의지가 남았잖아요. 따라서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입니다.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속에서 선택은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선택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도와주시는 속에 나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니까 오늘 시편 1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 이 인격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시선감은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총각 때 연애하다가 깨졌거든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였더니 여기가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프대요. 근데 엄마야 왜 그랬습니까? 야 기상천외라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공과대 머리에서 나오는 여기서 지금 아줌마 머리에서 이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음은요, 여기 마음이 아프면 연애하다가 싫어다니면 여기가 아프더만요. 여기가 아프더만요. 그 의지는 어딜까요? 의지는 몸 안에서 말하면 여기 있는 거. 배, 아랫배 밑에 3cm. 서울의 그 박근대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서 부흥회 준비를 한다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가페 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서 강의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명을 갖잡아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영성에 대한 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무당들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돼요. 지정의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당들 사이트를 검색하게 됐어요. 무속인들 사이트를 검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영의 제자를 애동 제자라고 해요. 그 애동 제자와 뭐 이렇게 멘토가 되는 사람들을 큰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막 하는 얘기들이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아직 여러분 단전이 어디 있습니까? 단전이 사람들은 여기 배꼽 밑에 단전 저기 생각하죠. 진짜 무속인들은 단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해요.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무협지예요. 무속인들에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얘기 하다가 저도 참고하려고 들은 겁니다. 네,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하단전과 중단전이 강하지 않은데 상단전이 열렸대요. 큰일 났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잡귀신한테 많이 시달린대. 그 사람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면서 알았어요. 하단전과 중단전이 안 열렸는데 상단전이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센서가 막 돌면서 영을 감지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이 도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이 자기 내공이 약한데 이게 열리면 혼미해진다. 잡귀신한테 시달리게 된다. 물론 뭔 말인지 아시지? 네, 그렇게 그런 분들 들어보고 집에 가가지고 혼미해진 사람 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굉장히 영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은사가 빨리 열려서 임재가 강한데 가면은 굉장히 예언적이 잘 맞춥니다.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런데 또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데 가면 꿋꿋하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지금 물려버려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은요, 7수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저같이 미꾸라지 사는 구동탕물에 살면요, 큰일 나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져. 공격을 많이 받고 스스로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히고. 좀 보세요. 쪼꼬맹이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아프고 나면, 몸이 약해지고 허해지면 흙을 봅니까? 봅니까? 봅니다. 흙을 봅니까? 있는 걸 봅니까? 있는 거 봅니다. 있는 거 봐요. 있는 거 보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육체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서 있는 걸 보는데 본 것을 가지고 힘세면 나가 이 새끼야 쫓아낼 텐데, 이 보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잡히면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 안에서 이 영적인 지정의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지정의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은사가 다 열린 사람 안에서 귀신 신하를 가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에 막 끌려가고요, 영으로 혼미해지고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적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런 거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은사 다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 교회에서 자꾸 헛소리가 그래요. 헛소리가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은사자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지나가면 굉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요, 영적인 세계를 가는 것은 마치 사람이 자라는 것하고 비슷해요. 은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나가는 게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사춘기. 은사자의 사춘기가 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사춘기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춘기 특징이 뭡니까? 지멋대로가 아니고 어른처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이런 집에는 지도, 저는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나? 받아오면서 감사합니다. 원래 마셔고. 이게,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굉장히 난잡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얘는 걷잡을 수 없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적 충동이 일어났을 때 절제하는 법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처음 겪고, 아버지는 산전수전 치상전 다 겪어봤어요? 안 겪었어요? 겪어봤죠.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이 첫날 만날 3년 365일 매일 바람 피우니까 저는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 나이가 되니까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돼요.
마누라가 옷 벗고 씻고 오면 무서워요. 곰탕 끓여고 하면 겁이 들끔들끔. 그럼 저희 나이 또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년기 때 바람 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이에요. 그런데 영이 흘러서 사춘기 때에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 흉내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에너지가 걷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그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들레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일어나요. 누구 붙잡고 막 예언도 해보시고 있잖아요. 누구 붙잡고 막 손 얹어서 막 목사님처럼 막 기도 막 해주고 안수기도 막 하고요. 네, 막 누구 안차라면 막 좁혀고 눈 찌르는데 배운 사람은 눈 막 찌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 가다가 죽어요 진짜. 눈찌르 봤습니까? 이어 키운 사람한테 눈찌르가 눈탱이 죽는 줄 알았어요. 불이 들어온다는 저는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 치유가 일어나니까 받는 거죠. 아픈 건 무릅쓰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흉내를 내려고. 근데 말이 좀 건강한데요. 영적인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가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가르쳤잖아요. 네. 방언이 뭐로 내려가야 된다? 배로 내려가야 된다. 어디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오늘? 됩니까? 사람마다 가르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배로 내려가야 된다. 배로 내려가야 된다. 배로 내려가면 어찌 되느냐? 배로 내려가면 아랫배에서 힘이 확 실리면서 능력 있는 방언이 나와요. 능력 있는 방언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방언이 나오기 위해서 배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 줘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배로 내려가요. 네, 보세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복식호흡을 해요. 손을 들어서. 그래서 전부 여지없어서 이게 복식호흡 하게 돼요. 손을 들어서 하면. 또는 방언을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하면 배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주야!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배로 내려가버려요. 배로 내려가버려요. 그리고 방언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하다 보면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가면 능력이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레칸도이마카 무야파오라카 레사야카 방언 자체에 힘이 실려요. 근데 이렇게 배로 내려가는 방언이 우리의 의지하고 만난 거예요. 지정의 가운데서 하단전. 무당의 영도 사람 몸을 사용하고 성령도 사람의 몸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그에서 배에서 나오는 방언이 확 하게 되면 웬만한 영적인 정리가 막 일어나. 돌파가 일어나. 할렐루야. 돌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놓고서 배에서 나오는 방언을 가지고 확 하다 보면 이제 강력한 힘이 실리면서 무찌르고 쫓아내고 역사하고 해서 정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배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데메호 메티스게단나 돌레세네카이에 카요코 나로마카인데 시비카이 닿지 않나 올레세이 닿지 않노. 우리의 정적인 이모션한 영역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따라서 가슴이 따끈따끈해집니다. 가슴이 따끈따끈해져요.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면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몸안에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영이 거친 사람들을 봐요. 영성이 거친 영성들. 네. 어때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거친 영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드물이 있어요? 드물게 있으면 제일 많이 있던데요. 주로 많이 그렇던데. 영성이 거칠어요. 보세요. 악한 영을 축사를 하면 싸우는 성령의 역사가 싸우는 쪽으로 가요. 싸우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과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소문 아니에요. 저기 김기영 목사 소리를 안 들었는데 김기영 목사님 저랑 같이 동력하시는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예언도 잘하시고 능력도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사에 같이 할 거예요. 자, 김기영 목사님 저랑 부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막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한대요. 막 싸웠어요. 막 싸우고 마음에 한지가 덜 됐어. 그리고 만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뭐 말하다 보면은 한지가 덜 돼서 어떻게 됩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불편하게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래 되면 현상이 생겨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하고 연락이 한참 두고 나면 이 관계가 덜 돼. 그래가지고는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질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약간 환기가 좀 덜 되는 거예요. 환기가 덜. 무슨 환기가 됩니까? 그래서 축기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니까 좀 와일드해지는 거. 와일드해져요. 근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파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요.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할 땐 강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는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한 데 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목사면 목회 안에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이. 그 사람이 가정주부면 가정 안에 뭐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면요, 사업하는 그 자리 안에 형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해지는데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해질 때 어떤 사람은 이 충만함이 은사적으로 나타나요. 은사적으로 나타나서 생각, 지성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보이는 거예요. 예언사에 나타나죠. 초자연적인 것을 알고 초자연적인 것을 분별하고 최자연적인 것을 얘기하고 선포하는 생각의 영역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배의 성이 강하게 임하면요, 강력한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기도하면 영역이 없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영역이 확 뻗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영역으로 가면요, 이 초자연적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자연적 영역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이 여기에 더 붙어가지고 머리에 더 임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불어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쭉 불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준 달란트와 재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서
재정도 풀어지고요. 삶의 자리 안에 형통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신약의 구약의 예언을 신약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 안에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을 구하고 또 받고 나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아니 마음대로 하시죠. 그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누고 사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안에서 결국은 뭐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의지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가만히 있어요. 안 심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까요? 형통이에요. 형통이 자기 안에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을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발을 딛고 나가야 돼요. 발을 딛고 나가면 한 발 디딜 때마다 주님이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은사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 집회를 즐기는 분들이 계셔. 손 막 들고 오늘 여기 왔다 이러고 이게 월십 이렇게 몸으로 월십하는 은사가요. 저도 일찍 받았거든요. 일찍 받았어요. 희락의 영 이런지 일찍 받았어요. 다 웃겨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웃겨 막 깔깔깔 웃고 막 와 이런 게 있나 싶고 좋지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은사 집회 다니면서 하고 하면서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가끔씩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좋습니다. 그렇게 더 늙어간 뒤에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결국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목사로 섬길 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그 교회에서 사세요. 근데 남편하고 어느 날 상담이 들었는데 남편하고 이혼 직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듣다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주일 낮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땡 오지 마서 집사님은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 절대로 오지 마라. 쫓아보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나가실 때 집사님을 성폭행해서 아기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야 남자. 남편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데 예수를 안 믿다가 그 갈급한 마음에 교회에 오니까 은혜를 하나님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교회 오니까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그 징글징글한 그 놈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피해서 계속 교회 와서 불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도 응답까지 했어요. 지금 여자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엉망진창 와장창 진창 이 남편이 해소가 안 되니까 밖에 가서 또 딴 여자랑 또 이렇게 그렇게 그게 더 징그러운 거야. 더 징그러워서 이렇게 더 이제 교회 와서 절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면은 막
남편이 막 따지고 막 그러고 교회만 살고 집안 짓고서는 이렇게 해놓고 애들 뭐도 안 챙겨줘 놓고 갑자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전쟁을 누구하고 하고 가장 많이 쓰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하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자기 신랑하고 대판 영적 전쟁을 하고 근데 막 영적 전쟁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막 그 남편이 막 오그라진대. 그래서 와 자기의 무용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히로 싸시는지 남편이 오그라졌다고. 등수입니다. 그래서 주사님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집에 가서 힘들어도 남편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당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의지는 항상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딱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주로 사역하면 악한 일이 주로 어디 있냐면 아랫배에 많이 있습니다. 왜? 남자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죄를 주로 남자가 많이 짓습니까? 여자가 많이 짓습니까? 한국은 남자가 많이 짓잖아요. 몽골 같은 데 여자가 더 많이 짓습니다. 그게 음란죄. 여자가 거기는 모교사회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짓고 한국은 남자가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공격이 많이 사단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자분들은 어떠냐? 여자분들은 주로 여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사모님들 가슴 타격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 중에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이 3명입니다.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슴앓이를. 근데 직업상 목사와 사모는 가슴앓이를 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기도 원장님들은 하시지. 네. 교회에 보면요. 참 좋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물에 함께 있는 진상 같은 분이 계셔요. 지금 진상이 뭔지 압니까? 진상 같은 성도님 계시고요. 때로는 권대 같은 안수자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그걸 이제 사모님은 웃는 폼이 그걸 이제 견뎌내려고 하니까 이걸 가슴으로 삭혀야 되고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 어째 됩니까? 참으면 우울증 되고 터뜨리면 고혈압 되고 고혈압이 좋은 거 우울증이 좋은 거. 그래서 이걸 어째야 됩니까? 예? 사모님이 언제 맨날 치료받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 고발합시다. 주님께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 억울한 그 마음을요, 자기에게 장인 어른 되신 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시집을 데려보내버리고 자기는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그 장인 어른이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임금님이십니다.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맨날 쫓겨다니는데 생명의 유혹을 받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고 갈아마시고 싶으면 시원찮은 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합니다. 주여,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뭐가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고상하게 말했지만 전나라의 마음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절마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가가 죽어야 그 짝이 과부가 되고 그 집 새끼가 고아가 되죠. 근데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한테는 장인어른이고 저거 마누라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지 친구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친구 아버지 죽어라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나? 또 우리 마누라 아버지인데 내가 그래 기도할 수 있나? 그런 것이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주하는지 속상해서 말하는지 아신다. 우리는요, 속상해서 말하는 건지 저주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속상해서 말하는 건지 저주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마음속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죄로 나가지 않았다면 마음속에는 토하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의 속 심령 안에 이 속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팍에 성령의 임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면서 속 사람을 치유한다. 네. 어디 치유센터 가서 치유받을 필요 없이요. 성령이 우리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죄를 지은 그 상처가 깊어지면 죄가 되거든요. 죄로 나가거든. 죄가 된 것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힘생기면 죄 짓고 이 패턴 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상처를 낳고 제가 아주 그냥 못된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안 일어나 이 새끼가 말이야. 몇 시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요 주지가 아니랍니다. 이러면요 파쇼가신 아버지 밑에서 다는 뭐 받고 상처받고 상처받은 아는 지가 크면 아버지가 되면 뭐하고 죄 짓고 그러니까 지도 지 새끼 보고 나한테 혼자가 되겠죠. 지 새끼 보고 야 이 새끼야 안 일어나 이 새끼야. 자, 연극영화과는 안 나왔습니다. 방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반복적으로.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면요. 우리 속을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 속을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는 전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대를 나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거 다 고쳐요. 미디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담당할 목사를 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전사인재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사 때부터 부목사가 될 때까지 있는데 그만 목사 한 수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일 고참으로 있으면서 전사 목사 같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가 될 때부터 호봉을 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 스님 장로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학교 교사 1호봉에 맞춰서 월급을 책정해 놨어요. 그 선생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을. 근데 저는 계속 목사 한 수를 안 받고 전사로 있으니까 그냥 동결 상태에서 계속 동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이제 호봉을 정상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제 월급을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정상화 시켜주면 이제 오래 있는 연산을 고려해서 가정을 고려해서 목사 3호봉으로 올라가도록 개별이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IMF가 겪을 때 부목사들이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너스를 400% 받는 것을 한 100%를 반납을 했어요. 300%를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내년도 정책을 하면서 목회자 월급 문제를 당의하고 승인하기를 어떻게 승인하냐면 몽땅 다 동결을 하되 보너스 300% 같은 거를 다시 원위치에 100% 올리자. 100% 올리려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호봉수가 매년 올라가던 호봉을 그냥 하지 않고 동결하고 보너스만 100% 하도록 하자 이래 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얘기예요. 1호봉 올라가는 것보다 보너스 한 번 더 받는 게 더 많거든요. 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연차가 이렇게 틈을 놓쳐서 3년 호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1호 봉지를 묶어놓고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 다 좋은 거니까 저도 뭐 그냥 뭐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내 밑에 뺀질거리는 전임주사 한 명 있었거든요. 서울소원회인데 서울내기 담아내기 까도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놈하고 내하고 갑자기 호봉이 똑같아지고 걔는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인데 저는 집에 애가 장정문 같은 저같이 돼지같이 잘 먹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호봉이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목사님한테 이걸 보고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원 목사님이 이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얘기하면 하다가 또 불똥이 뛸까 다른 목사가 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목사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장로님 한번 얘기했던 걸 또다시 번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좀 기분이 좀 나빴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내년도 이렇게 계산된 걸 여보 봐라 이래 됐다. 내년도 보너스는 100% 올라서 이래 되고 월급은 동결하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이해해야 될 것은 스프이하고 내하고 사람이 똑같아졌다. 네가 당신이 이해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안 해서 좀 지사하죠.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길래 교회가 당신을 이력하노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좀 나빴는데 집사람이 그 말하니까 열이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참고 넘어가려 했던 거를 가만놔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회자 회의 가서 내놨습니다. 이만저만 여차여차 이런데 이거에 정리해 줘서 내가 선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임 목사가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걸 정리해 주이소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아주 가까운 개인들 굉장히 가까운데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들 입국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장로님한테 해야 됩니까? 누구 쫓겨나는 거 벌리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서 하나님한테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얘기인데 마누라고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원 목사 뭐 이랬지만 이해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하는데 이걸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 시간에 막 말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얘기고 쪽팔리는 얘기고 그래서 새벽기도 남들 다 가고 난 뒤에 전통적인 교회는 30분 전에 다 가고 없잖아요.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뒤쫓는 겁니다. 쫙 쫓는데 일주일을 억울하다고 그냥 억울하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뭘 일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더만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팍 일어나요. 이게 이 하나님이 참 고마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좀 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바깥에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마치 내 생각처럼 푹 띄우시는 거예요. 푹 띄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주시고 그러면 지푸에 지겨가지고 이제 스스로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계속 뒤쪽에 앉아있으니까
일주일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 내 교구에 어떤 분은 암에 걸려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교구를 지내면서 다들 그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어지간히 없다. 이게 너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이 메시지거든. 아이 메시지를 말 압니까? 아이 메시지. 내 속에서 마치 나처럼 말씀하시다.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에 기도할게. 그래봐야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큰가요? 1년 하면은 60만 원이네요. 좀 짠하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돼도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하면서 막 그 마음이 팍 올라오면서 통곡이 터지는데요. 통곡이 터지는데요. 일주일을 꼬박 울었어요. 일주일을 꼬박 울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월급은 똑같이 정리된 대로 5만 원 까인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속속들이 다 얘기해 본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정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말해야 된다. 또는 좀 더 나가면 회개해! 회개 안 할래! 벌 받을래! 해가지고 회개하는 것만 말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데 그 통곡이 터지는데 버물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 생활했던 그 영성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새가족부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요. 새가족 정착률이 86%를 찍었어요. 새가족 성경공부인도 하는데 영혼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고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냥 공대를 나와서 컴퓨터를, 교회 안에 컴퓨터를 20대를 제가 관리를 했어요. 교회 안에 컴퓨터 20대 관리하려면요, 정신이 없어요. 교구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기계란 기계를 다 들고 고치고, 그래서 그런 거 막 관리하면 정신없이 행정적인 거 처리하는 정신없이 보내다가 영혼을 만지는 목사가 뭔지를 다시 깨닫는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말해보세요. 그 말할 때요, 말할 때 돌파할 때에 기도하고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강력한 돌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돌파가 안 된 사람은요, 자기 삶에 뭘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서 뭘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돌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하고 그것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가슴이 좀 따뜻해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눈에 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사람을. 네. 은사사를 많이 만나보면요, 은사가 출중한데 사람을 못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을 만지는데 귀신을 만지는데 귀신하고는 잘 없었는데 사람하고는 못 놀아요.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을 안고 그 영혼을 실험하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균형 잡힌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생각 싸움이라고요.
생각 싸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준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루어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푹 도는 순간 내 생각은 다른 게 탁 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다른,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내가 이걸 잡을 것인가, 이걸 잡을 것인가가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연일에 저하고 친한 김문택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예쁜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이래 얼굴이 씩 돌아가잖아요. 예, 이래 돌아가잖아요. 여자분들은요, 눈이 이렇게 각도가 좌우로 160도, 40도 정도를 봐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볼 수 있고, 남자들은 좌우로 90도, 이렇게 120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 보려면 불가피하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얼굴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안 들키고 가보시고, 남자들은 미를 봉태가 들키면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닌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찬송이 하나 떠올라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송에 떠오르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서, 어떤 은혜를 입고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 마음을 드리고 순종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 난다고요. 의인의 질 나기 시작합니다. 그 질을요, 한 번 질 내고 또 한 번 질 내면요, 서서히 그 질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질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광야는 졸업이에요. 광야 왜 주시느냐? 질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엉뚱한 질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습관의 질이 자꾸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질 내고서요, 질게도 되지? 건강도잖아요, 그지? 새질, 생각에 새질 내고서요, 그 질을 자꾸 걸어가면 그 길 안에 있는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요, 인생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는요, 그 도우심 속에, 그래 도우심을 받는데도 나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옛 생각대로 그냥 갈래요. 노답이요. 치유사역 받을 때 막 받잖아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은사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은사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대만 쏟습니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 시험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생활은요, 굴러온 돌 박힌 돌이거든요. 굴러온 돌이 탁 쳐서 박힌 돌을 쳐내버리면요, 박힌 돌 친기 나가가지고 치도 여 들어와야 좋아요. 왜요? 사단도요, 축사에서 마귀도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 힘을 써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요 놈을 탁 튕겨낸다. 그러면요, 그 놈은 우리 마음을 격동해서 또 탁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천에 빼내면 또 와서 또 천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천에 들어가고 계속 돌싸움만 하게 되는 근데요, 그렇게 굴러온 돌 딱 왔을 때 그분이 임재 앞에
나를 드리고 이렇게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가 내 속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번 지내고 두 번 지내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가끔씩 불뚝해서 실수할 때 있지만은 큰 흐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켰다면 신앙은 이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원종 권사님, 주님 임명고시 합격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백남열 집사님이신가요? 청년.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하나 집사님, 청년교회 김신일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받기 원합니다. 어두움 물리쳐주세요. 김옥선 권사님,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치유의 기름을 강하게 하옵소서.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낫게 하옵소서. 이기조 권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백성희 권사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심과 치유의 기름으로 강력한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김근선 목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승화 전사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의가 되게 하옵소서. 성교회 송예선 목사님, 감사히 감사합니다. 황미희 사모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아픈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만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소원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임명고시를 치르게 하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지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것들에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임명고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시고 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재단들이 있고 목회지가 있는데 그 목회지 안에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운행하고 성령의 권세가 운행하는 아름다운 사역지가 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목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허리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장기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사단의 역사 속에 죄지어서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 영 부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